감사합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다 함께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성경에서 보고 믿는 바대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나오는 전날 밤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먼저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양 고기를 구워서 쓴 나물과 함께 그 피를 바른 집 안에서 모여서 그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죽음의 천사들을 보냈을 때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을 죽음이 넘어갔다고 해서 넘을 유자를 쓰고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고 거기서 어린 양고기를 양식으로 먹는 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짐승이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의 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아래 거해서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의 형벌이 넘어가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본래 우리가 4월 첫 주일이니까 성찬 예전을 해야 될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 성찬을 함께 하지 못하게 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또 이번 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을 끼고 있는 주간이라서 우리가 성금요일 날도 또 성찬 예전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았겠는데 이것도 함께 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그것을 대신하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당신의 몸과 피를 의미하고 있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만찬을 함께 했던 그날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아서 목사님들만 이 성례식을 집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골 같은 저희 동네에는 6개월 만에 한 번씩 목사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오셔서 그날은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그동안에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 세례식을 베풀고 그 다음에 성례전을 집례해서 성찬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부활절 즈음에 한 번 하고 성탄절 돌아올 즈음에 한 번 하고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성찬 예전을 참여했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성례전을 하는 날은 교회가 큰 잔치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또 언제 성례전 하나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런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성례전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매월 초에 하니까 1년에 12번 혹 못할 때는 11번 이렇게 해왔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것에 있어서 일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만 본래 성경의 시대에 초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모일 때마다 성찬 예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예배에는 성찬 예전이 빠지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 모이면 예배하는 가운데서 뭘 먹는다 그러는데 몸을 먹는다,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의심하고 비난하고 이상한 사람들로 봤던 거예요.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저것들은 식인종이다. 이런 말까지 생겼다 그래요. 분명히 들어보면은 그럴기도 할 것이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이러니까 그런 오해를 날 수도 있었겠다 싶지요. 그런데 이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매달 행하지만은 정말로 깊은 뜻이 있고 이 성례전을 우리가 바르게 행하는 것이 꼭 의식을 행해서만이 아니라 오늘같이 우리가 성례전 의식을 못 갖더라도 날마다 평생토록 우리는 이 성례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예식을 제정하셨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칫 잘못하면 마치 유교에는 제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인이 죽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삿날을 잡아놓고 그날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고인을 추모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성례전도 특히 성찬 예전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킨다고 하지만 이것이 꼭 제사 지내는 분위기와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가 이 예전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의 추억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성례식을 거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얼굴이 막 찡그러집니다. 그동안에 지은 죄를 모아놨다가 그날 마치 다 해결할 모양으로 막 인상을 찌푸리면서 회개하는 모양을 취하면서 그리고 빵을 넘기는데 목구멍이 걸려가지고 잘 넘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또 막 장로님은 어떻게 마시나 그러고 눈을 떠서 보면은 그냥 마시다가 그냥 포도주 잔이 그냥 살에 들려가지고 막 기침이 나와가지고 거룩한 포도주가 그냥 이상하게 성찬 예전이 좀 그렇게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은 좀 큰 그릇에다 따라주지 왜 이렇게 조그마한 데다가 따라주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덜어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이 성찬 예전이 모일 때마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그냥 일찍이 모여가지고 성찬 예전에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일찍 온 사람들이 다 빵과 포도주를 둘러 마셔가지고 일찍 온 사람들은 거하게 취해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벌받았다 그랬어요. 고린도서에. 이 성찬 예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참여하는 자는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소중한 성찬 예전의 진정한 의미와 주님이 제정해 주신 목적을 모르고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참여하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주신 이 성찬 예전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양식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성찬 예전을 거행할 때면 제가 늘 읽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주셨죠. 그래서 오늘날 성찬 예전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던 최초의 성찬 예전을 하던 그날 밤은 참 그날 하루에 일이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한 장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셨던 일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고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 또 한 여인이 옥합에 향유를 담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줬던 그 사건이 있고 제자들은 그것을 낭비한다고 막 비방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한 뒤에는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는데 베드로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죠.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기도하러 가시는 중에 3 제자를 따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예수님 기도하는 동안에 3 제자는 거기서 잠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리고 조금 지나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로마의 군병을 데리고 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을 향해서 와서 배반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장소에서 바로 끌려가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있는 공회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불법으로 그날 밤에 매우 맞으면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쫄쫄쫄 따라갔던 베드로는 역시 예수님 말씀대로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가 새벽 다구름 소리에 그는 심히 통곡했다고 오늘 26장 마지막 부분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동상이모, 주님을 따라가고 동행하는 것 같이 3년 동안 있고 같이 했지만 그들의 그 동행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십자가 직전까지, 죽음 직전까지였다. 그저 나라의 독립과 좌우편에 누가 앉느냐, 누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 그들은 십자가 직전까지만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로부터서 우리의 생명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총총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를 못하고 최후의 만찬도 참여했던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털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 줄도 모르고 교회에서 그저 성례전 하면 빵 나눠주니까 빵 먹고 포도주 나눠주니까 포도주도 마시고 그러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때 당시까지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이 예식을 주셨을 때에는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주셨던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정말로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를 설명하신 사건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찬 예전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매번 성찬 예전 때도 그러하거니와 날마다 삶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성찬 예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바울 사도께서 11장에 주셨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저 기념하라, 기념하라라는 말을 2번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리고 사복음서에도 다 나와 있지만 특히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했다요. 기념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슨 제삿날 기억하고 조상들 죽은 날 기억하고 그날 상 차려놓고 음식 먹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 기념하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빵으로 비유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포도주로 비유를 해서 먹는 것으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아서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먹는 것으로 먹는 말씀,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 6장입니다. 제가 화면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띄워놨는데 한번 화면을 따라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뜬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계속해서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Real food, real drink. 진짜 먹고 진짜 마셔야 될 양식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찬 예전을 우리에게 남기신 것입니다. 먹으라 마시라 이렇게 말씀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단언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진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육체도 먹고 마셔야 되고 우리의 영혼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먹고 마시는 데서 왔어요. 죽음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먹는 데서 왔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걸 먹음으로써 그들은 자기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이제는 행세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뭐가 좋은 것이고 뭐가 나쁜 것인지,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악한 것인지 자기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뭐가 좋은 것이고 뭐가 안 좋은 것인지 가치도 자기들이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이 육체의 양식뿐 아니라 영혼의 양식까지도 자기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먹음으로써 그 결과가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떡으로 오신, 참 말씀의 떡으로 오신, 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어야 살 것인데 그 생명을 먹지 않고 이 세상의 생명을 먹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생명이 돈이고 또 출세고 명예고 건강 장수하는 것이고 쾌락을 누리는 것이고 이생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 이런 모든 것들을 그들은 양식으로 생명으로 여기고 먹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먹어도 이건 헛배가 부르고 마는 것입니다. 먹으면 다시 목마르게 되는 것이고 먹으면 먹을수록 또 다른 것이 갈증이 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를 수밖에 없도록 우리 인간의 마음을 지어놨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이 인간들은 아무리 채워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물을 채우려고 하지만 깨진 도가니에 물 담는 것과 같았다. 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허기지니까 계속해서 이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성찬 예전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까지 먹었던 모든 양식은 사람을 죽이는 양식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건 배설물 같은 것이었고, 그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명으로 먹지 말고 그걸 토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다시 토해내는 것과 같이 우리의 잘못된 양식을 다 토해내고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똑바로 바르게 먹으라고 주님은 이 성찬 예전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곧 십자가의 생활하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두차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제 밥을 먹으려면 요리해서 먹습니다. 요리 안 하고 밥을 먹는 경우가 없죠. 다 요리를 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쌀밥을 먹을 때는 쌀은 뭡니까? 벼를 추수에다가 그것을 물에다가 씻어서 담가 놓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로 푹 삶아서 끓여가지고 죽여서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갈비를 먹든 삼겹살을 먹든 다 소 잡아다가 죽여서, 돼지 잡아다 죽여서 죽인 것을 가지고 요리해서 먹는단 말입니다. 산채로 먹지를 못하죠. 산 것은 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죽여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요리를 다 해주신 거예요. 당신이 죽어서 우리의 음식이 되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인 것이 아니면 음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죽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진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나는 진짜 생명의 음료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니까. 생명. 제가 과거에도 생명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생명.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게 해주는 명령인 것입니다. 살도록 명령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나를 살아있게 하고 살도록 만들어주고 살도록 힘을 주고 살아라고 명령하고 그것만 있으면 사는 것 같은,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생명이 빠져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생명같이 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거나 그것이 멀리 떠나버렸거나 혹은 죽어버렸거나 그럴 때에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살 의욕도 없어지고 살 마음도 없고 모진 목숨을 그냥 끊어버리고 싶은데 끊지를 못하고 억지로 사는 것, 생명을 잃어버린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그렇게 사람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그게 아브라함에게 예를 들어 본다면 100살에 낳은 이삭, 아브라함에게는 생명입니다. 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7장에 나인성에서 살고 있었던 홀 어머니의 외아들, 갑자기 죽었죠? 그런 아들, 그게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서. 또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뭐 정치를 하면은 명예, 출세, 이런 것이겠죠. 이런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요것 때문에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오늘 또 내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서서 살아야 하고 이것 때문에 사는 힘이 생기고 나를 살도록 명령하고 사는 것 같게 해주는 그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뭡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삽니까? 여러분을 매일 살게 해주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돈이라면 여러분은 돈이라는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이라면 건강이라는 떡을 먹는 거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 손자라면 여러분은 자녀 손자가 생명의 떡인 겁니다. 그 자녀 때문에 살고 그 자녀가 사는 힘이 되고 그 자녀가 살아라고 명령하고 있고 그 자녀가 아니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자녀가 생명이지 예수가 생명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생명은 우리 마음이 제일 소중히 여기고 우리에게 제일 기히 여겨지고 우리 마음에 가장 기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요거 빠져나가면 사람들이 죽어요. 그 젊은 연인들 보세요. 둘이 죽고 못 살고 그리고 난리치던 연인들은 그냥 실현당하면 살아도 사는 것 같지는 않아. 죽고 싶어. 왜? 생명이 빠져나간 거. 여러분에게 그런 떡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참 생명의 떡이 아닌 것으로 지금까지 패를 불려보려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그것을 먹고 나서 그 허기진 배를 채워보려고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쌓이면 어떡합니까? 더 많이 먹잖아요. 그 스트레스성 폭식으로 더 살이 찌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의 마음이 허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에 세상에 자기들이 분별하는 가치를 채우려고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세상의 생명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스트레스성 폭식만 쌓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짜 생명을 먹으면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진짜 생명을 먹으면 더 이상 다른 것이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만 먹는 거예요. 진짜 생명을 먹으면 더 이상 기쁠 일이 이제는 없습니다. 그 생명 외에. 더 이상의 만족이라는 거 없습니다. 더 이상의 행복이라는 건 다른 데서 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생명을 찾은 사람의 증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먹고 난 사람들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 속에서 내 생명을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진짜 생명을 찾았으니까.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을 했던 것이죠. 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 직전까지만 주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진정한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부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늘의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찬 예전할 때마다 또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일상에서 주님을 먹을 때마다 꼭 기억하고 이 성예전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 주님을 먹는 방법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주님을 양식으로 먹느냐. 그것은 예식을 제가 직접 집례할 때는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니까 눈으로 보고 하지만은 그 예식이 끝난 뒤에 우리가 집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갈 때도 계속 성례전은 계속되는 거예요. 어떻게 먹는 거냐?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일치되는, 연합되는, 아이덴티파이 되는 그런 죽음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 됐다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을 먹는 거예요. 믿는 것이라는 말이 먹는다는 뜻과 같은 뜻이에요. 분명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읽었지 사실 그 앞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 선생님 어느 때 여기 오셨습니까? 그리고 떡을 먹었던 배불렀던 자들이 주님을 찾다가 갈릴리 건너편에서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떡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는 것이지 제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좀 위해서 일해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것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증거가 뭡니까? 또 그랬어요. 그러자 모세는 하늘로부터서 만나를 먹여서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랬더니 야야야 그거 모세가 준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떡을 주시는데 그 떡이 바로 나야 나. 나를 증거하는 거였어 그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는 자는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살아. 같은 뜻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를 먹는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해야 될 메인 잡이 뭐냐? 예수 믿고 예수 먹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먹는데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먹는 방법은 생각함으로 먹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생각하면서 먹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먹느냐?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인가 동시에 이제는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 세상의 생명처럼 여겼던 가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도 그런지 몰라요. 지금도 세상에 돈이 생명이고 건강이 생명이고 자식이 생명이고 명예와 출세가 생명이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고 그것이 여러분을 살게 해주는 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믿고 성찬 예전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이전의 가치들 그것을 다 파는 거예요. 왜? 그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끝장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찬 예전에 날마다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먹는 거예요. 또 바라보면서 먹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바라보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달아놓고 바라보라 했을 때 바라본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우리의 영광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음을 확인하고 우리가 땅의 것을 이제는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잔을 그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월 중에 월 초에 제가 한번 집례할 때 그것을 다시 확인하지만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는 매일 그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먹고 생각하면서 먹고 바라보면서 먹고 기도하면서 먹고 주님을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믿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삶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하여 주님과 함께 죽어야 이제는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매일 양식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점점 느끼게 해주시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배 허물 벗듯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상처 입지 않아요. 왜? 세상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거예요. 왜 상처받습니까? 세상을 그토록 사랑해서 내 살이 됐기 때문에 세상을 너무 많이 먹어서 세상으로 배불러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은 바이러스 사태로 이제는 직장을 잃는 사람들, 사업이 무너지는 사람들 얼마나 지금 앞으로 많이 나올 터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였고 이것 때문에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살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신 분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날마다 계속 먹고 또 먹으면 이 세상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풀어나가신다는 것을 경험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자들의 삶은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 먹고 마시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게 보기 싫었는지 저들은 맹 모이기만 하면 먹고 마신다고 비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의 삶은 먹고 마시는 삶이에요. 우리 육신이 먹고 마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계속 먹고 마셔야 되는데 이제는 참 생명을 먹고 마셔야 된다. 하늘로 숨을 쉬고 하늘로 호흡을 하면서 매일매일 예수님 먹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배불러야 관광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오늘 지금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고 생각하면서 먹고 바라보면서 계속 예수님을 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배부른 뒤에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배부리지 못한 사람은 계속 문제에 허덕이고 문제에 시달리고 계속 배가 고파서 스트레스만 더 쌓이니까 양식 아닌 것으로 폭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면은 쓰나미같이 전염병이 창궐해도 백사를 살리려고 하시면 하나님 살리시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이라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분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참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주님을 많이 먹고 마시십시오. 나를 먹는 자라야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